예, 오늘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 사도는 이제 구원의 순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지, 또 이 택한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는 이 감격의 탄성을 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너무나 큰 감격을, 이 벅찬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가르쳐서 구원의 송가라고도 불러요. 송가라.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 감기에 겨워서 이런 탄성을 질러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본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요, 그냥 우리가 맹수맹수 읽으면 안 돼요. 이 본 말씀 읽을 때 정말 저 영혼 깊은 곳부터 우러나오는 그 탄성이 있어요. 탄성이. 만약에 그 탄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탄성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이 일은 뭘 말할까요? 바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고 말하죠. 이는 이제 수사학적 질문이죠. 예,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대적한다는 것은 특히 우리 구원을 빼앗아가거나 흔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볼 때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는 세력이나 흔드는 그 무언가 있으면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아무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근거는.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자, 첫째는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가장 큰 대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의심.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마귀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반면에 여러분,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변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인간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안에 의심하는 마음이 사실 들게 돼요. 특히 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될까요? 언제? 바로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나 또 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나를 택하셨다면서? 내 아빠 아버지 되신다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어려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32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의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길이 없어서 친히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자식이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존재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겠어요? 차라리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내어줄 수 없는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의심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실감이 나지 않아, 실감.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 실감이 나지 않잖아요. 혹자는 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당시 빌라도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구절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네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흔들어 놓는 대적 중에 대표적인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범하면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에 따라서 두려움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 발을 꺾고 편히 잠을 자지 못하잖아요.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과 아울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도요, 막연하나마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 용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죠. 요새는 이제 부흥 집회를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좀 교회마다 부흥 집회를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 근데 부흥 집회에 참석하다 보면요, 꼭 반복되는 일이 있어요. 반복되는 일이. 자, 부흥 강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날은 꼭 구원으로 초청합니다. 구원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초청하죠. 그럼 이때 매년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매년. 작년에도 일어났고 재작년에 일어났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왜 그러실까? 무엇 때문에? 자, 그분이 이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새롭게 되어야지 하고 이제 결단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다시 또 죄를 짓잖아요.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부흥집에 또 참석했어요. 또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내가 새롭게 돼야지.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다시 또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매달 반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무엇 때문에? 구원에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도 또 은혜에서 떨어지면 다시 구원에서 또 멀어진 것 같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면 죄책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 그때 마귀가 그것을 빌며 삼아서 우리 공격하잖아요. 야, 너는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어떻게 너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빌릴 수 있니? 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 인도할 수 있니? 야, 넌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해야 돼요. 우리 양심이 되고 막 이렇게 속삭이게 돼요. 또 때로 우리 정죄해요. 너는 죄인이야. 야, 그런 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 다른 죄는 다 용서해도 너 그 죄를 용서 못하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를 정죄하죠. 그러니까 이 속삭임이나 이 정죄함에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돼요? 그때 흔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 양심은 좀 바른 양심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져놓고도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정신과적으로 사이코패스 유형이라고 표현하죠. 죄를 져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만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바른 모습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내 행위로입니까? 믿음으로입니까? 내 거룩한 행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후자죠? 내 행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내 거룩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넘어지곤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다시 새롭게 믿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고 결단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시 또 뭐 새롭게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왠지 좀 미진한 것 같아. 내가 좀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지.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정작 자신의 행실을 보느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근거는 결코 우리 행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행위, 거룩한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우리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만약에 구원의 근거로 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없음에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근거가 34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 그 본체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늘과 동등되는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이렇게 정말 감격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도 좀 감격하면서 이걸 좀 함께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여러분들 한 절씩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인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중보자가. 하나님과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시면 우린 전부 다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장차 심판주로 오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들 예수님께서는 장차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 심판석에 앉아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를 정죄하시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결코. 자,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생명을 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환난은 억압이나 고난을 말합니다. 곤고는 이제 정신의 고통을 말하고요. 핍박은 아주 노골적인 박해죠. 기근은 뭐예요? 굶주림, 굶주림. 적신은 헐벗음을 의미하죠. 당시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당시는 이 공동체 단위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쫓겨난다는 건 뭡니까?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못한다는 의미고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 굶주려서 죽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외치고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죠. 그런 엄청난 환난 닥쳤을 때 여러분 누구 힘으로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요?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치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의 힘으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님 인해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할 때도 어떻게 승리하세요? 하게 하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는 안 되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들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래도 참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는 뭐 신앙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이처럼 뭐 큰 환난이나 뭐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안 떨어진 저 북한에서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서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지금 정말 안락한 사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뭐 가족으로부터나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았던 분들도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요. 핍박하던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조롱하던 주변 사람들이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영광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는 영광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런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과 적신을 무릅쓰고 우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기꺼이 감당해왔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와서 온갖 고초를 겪게 되죠. 자, 그때 사도들이 어떤 자세로 고초를 받아들였을까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였어요? 놀랍게도 기뻐했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고난을 받는데 고초를 겪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성도는요. 예수 믿는 것을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달게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나 희생을 치르신다면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정말 10만 분의 1이라도 100만 분의 1도 갚는 길이죠. 그러나 아울러 장차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혹여나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전혀 열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변질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세요. 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야 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선포한 사도는요. 마지막으로 감기에 겨워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마지막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망은 사망의 위기를 가리키고요, 생명은 생명의 재난을 말합니다. 권세자들은 타락한 천사들 말하죠. 영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높음은 하늘을 뜻하고 깊음은 이제 음부를 뜻하는데, 이것도 우주의 세력들을 이제 뜻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천상의 세계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귀신이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자는 두려움 때문에 이사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손 없는 날을 보자. 손 없는 날을 보고서 이사를 하잖아요. 또 귀신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심지어 뭐 집에다가 부적도 다 사다가 그냥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영적 존재들을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것도 하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이미 아신 바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로도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는 결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